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그 이어져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많은 예식들이 있고 뭐 결혼 예식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예식은 성찬 예식입니다. 그 성찬 예식이 왜 거룩한 예식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손으로 만지는 복음, 손으로 만지는 복음, 그 다음에 가장 복음이 압축된 그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안에는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귀한 그런 의미를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물론 지금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를 애찬이라고 말하죠. 그 애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애찬하는 방식은 어떻게 애찬을 하게 되냐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만들어 온 걸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눠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애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잘생긴 사람, 또 미남, 그리고 멋진 사람,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못생긴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가요? 좀 좋은데 이게 좀 안 먹히네요. 이게. 자, 다양한 분류의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데, 이 예배 드릴 때 애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질 좋고 값비싼 것을 만들어 오겠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는데, 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노예도 있어요. 그 노예는 자기 몸만 하나 빠져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빠져나오기도 힘든데 가까스게 바로 이제 빠져나오면서 어렵게 빠져나와서 예배 드리러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노예들은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가져고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일본에 제가 한 그 선교를 위해서 한 8년 정도 다녀왔는데, 매년마다 그 일본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같이 동역했던 오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덕현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올해 또 한 3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일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강사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회전 초밥집, 스시집 있죠. 회전집, 초밥집. 거기 일본 유명하거든요. 근데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잘 알고 저를 초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저희 절친 우리 오산에 있는 진산만 목사님 네 분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접시 먹었어. 한 접시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초밥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한 접시에 2개가 들었어요. 그 한 접시 먹고 2접시를 4개를 먹었어. 근데 이 강덕현 선교사님은 초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동을 그냥 2그릇을 먹은지 한 그릇을 먹은지
우동을 먼저 그냥 그 우동을 먹었어요. 그 초밥은 먹으나 마나야지 4개 정도는요. 근데 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양이 작아. 키도 호리호리하고 뭐 60kg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량을 드시기 때문에 우동 한 그릇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 먹고 2사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거야? 왜 배가 되게 부르네?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에서 2사람 먹고 2사람 4개 4조각의 초밥을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게 배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플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에 따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다 내놔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왔던 음식도 내놔요. 다 내놓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맛없어 보일까요? 별로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각본 나눠 먹다 보니까 부자들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니?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가져온 거 가지고 같이 먹으려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게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게도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늦게 오거나 노예들은 그 자리에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끼는 거죠. 먹지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불공평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는 부자끼리 앉아서 모였고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노예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부자가 먹는 것, 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늦게 오거나 겨우 참석한 사람들의 노예들은요, 결국 소외계층들은 거기에 대부분 바로 음식을 얻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교회를 왔지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지네들끼리 다 처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가난한 자도 모이고 부유한 자도 모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학식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긴 분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값진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 고린도 교회는 차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으므로, 거기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어요. 교회 참 시끄러운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적을까요? 많긴 뭘 많아요. 좀 대충 있죠.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초라한, 우리가 어떤 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게 아닌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파벌이 문제가 있는데, 그 파벌이 뭐냐면 바나바파 아니면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파벌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 가운데다가 음식마저 자기 끼리끼리 모여지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한 거죠.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명목은 좋지요. 사랑으로 나누는 만찬, 명목은 좋은 명목을 내세우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다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난 미안합니다. 어떻게 나온 거 어떻게 해, 입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어떤 놈들은 배가 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이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며, 바로 사랑으로 같이 함께 나눈 거라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불평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식사하는 중에 뭐더냐면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성찬신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같이 섞여서 이게 애찬인지 성찬인지 이게 이 구분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들이 말로 붙여놓은 게 뭐냐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늦게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게 온 사람들, 강대상에서 좀 멀리 온 사람, 멀리 앉아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먼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차곡차곡 앉으지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사람들, 일에다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버릇처럼 매 주마다 주일 되면 11시 30분에 정확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뒤에 앉는 이런 소계층들 바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드리면 딱 쪼개가지고 한 사람에다 입에 딱 들어갈 만큼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큰 빵덩어리를 하나씩 앞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이제 빵을 이렇게 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니 이 빵을 먹고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멘 하고 이제 앞에서부터 뛰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커다란 빵덩어리를 맨 앞좌석에서 나누면서 먼저 먹는 사람이 그냥 뒤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주먹씩 띄어서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먹씩 띄어서 먹다 보니까 어때요? 뒤에는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얼마나 무한합니까? 얼마나 무한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부요한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앞에서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물도 얻지 못하는 이런 성찬식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행하는 이 식탁의 교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끼리끼리 뭉치게 되고 서로 뭡니까? 비판과 비난이 결국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름대로 중직을 맡아 있는 사람들, 부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이 교회 왜 왔느냐? 먹으러 왔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배고프면 집에 와서 먹고 오지. 집에서 먹고 오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왜 빈궁한 자들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도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먹기 위해서 온 거냐? 먹기 위해서 왔는 거냐? 라고 하면서 바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계기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용어부터 구분해서 예배 후에 성찬, 예배 후에 식사를 이 성찬과 애찬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찬과 애찬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 식사하고 그냥 빵 쪼가리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주의 만찬이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다. 애찬과 성찬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성찬은 뭐를 말하냐면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이 헬라어의 말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의식으로 드려라, 이걸 구분해 줬고요. 그 다음에 애찬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공동 식사에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만찬, 이 공동 식사, 교제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아예 사랑의 애찬, 식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성찬은 성찬대로 구분을 딱 해서 이제 바울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찬과 성찬의 목적은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애찬의 목적은 먹는 그 자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뭐냐? 그 처방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제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줘라. 너희들끼리 처먹지 말고 기다려줘라. 그거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까? 여기서 먹고 오라는 겁니까? 배고프면 여기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들 음식 많이 있지 않느냐?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이제 갈 때 너희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애찬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먹어라. 누가 와서 먹을 때까지, 배고파서 못 기다리면 미리 와서 집에서 먹고 와라. 기다리라는 의미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사랑의 애찬 교제를 나눈 대상은 바로 저 뒤에 있는 노예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도 함께 나누어 식탁을 함께 나누는 자격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 공평한 그런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교제의 목적이지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비중을 맞춥니까? 바로 먹는 데 비중을 두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요, 어떤 말씀하냐면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제 애찬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지만, 애찬의 설명을 얘기했고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 깊고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찬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그 속에 담겨진 바울은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찬이란 무엇이냐 할 때, 성찬이란 의정이와 결혼한 사이, 이게 아니고요. 성찬이란 뭐냐 할 때,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 앞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1년에 2차례 하는데,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 떡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살과 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구약의 백성들을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서 되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라고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주시고 몸 주셨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영원토록 마음의 대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성찬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누구의 몸이라 했습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것은 상징적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이 얘기를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는 먹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물이든지 식물이 죽어요. 여러분 소고기를 그냥 먹습니까? 소가 죽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추가 그냥 먹습니까? 상추가 죽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상추 안 죽어? 상추도 죽어. 상치야? 여러분 밥상에 올려놓은 고등어가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물론 낙지는 산채로 이렇게 삼켜서 먹을 수 있지만 일단 몸에 들어오면 낙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상추도 죽고 배추도 죽고 죽은데 그냥 죽이십니까? 소금으로 절여 죽이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근데 그것이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입으로 들어가서 들어와요. 자, 그것이 죽음에 까닭에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아니면 고등어든지 낙지든 죽어서 우리 몸속에 음식이 돼 들어오면 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먹는 의미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음식을 먹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육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건강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동물이 죽든 식물이 죽든 아니면 고등어가 죽든 낙지가 죽든 간에 그 죽음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보니 죽음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연합.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숨을 쉴 때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왜 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는데 바로 동물이 희생이 되고 식물이 희생이 되고 고등어가 희생이 돼서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 몸속에 들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피와 살을 다 아낌없이 부어주심에 까닭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을 받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알려라, 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만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모든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전달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바로 이 약속이 피로 이루어낸 약속이에요. 살과 피로 이루어낸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나라 이 민족에만 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미개한 나라에까지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남이 가지 않고 어렵고 척박한 그 정말 힘들고 불편한 세계 속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서 그들이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바로 이건 성찬의 의미는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은 이 땅에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의 예표예요. 여러분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그러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는 정죄를 받는다는 걸까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예표의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진정한 양식은 당신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존재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성찬 예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며 바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며 바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잔치가 약속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많아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